오늘 우리 주기도문 묵상 7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요약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주문서가 아니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주기도문인데, 자, 주기도문에는 강구가 몇 가지 강구가 있다 그랬어요? 6가지 강구. 반복을 합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또 반복할 거니까. 6번이 나오는데, 처음 3번째 강구는 누구를 위한 강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강구. 그 다음에, 마지막 이 3번째 강구는 누구를 위한 강구? 우리를 향한 강구, 우리를 향한 강구.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자, 하나님을 향한 강구, 첫 번째 뭘 기도하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걸 그냥 새기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묵상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나라가 임하옵시오면.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강구, 세 번째 이자 하나님을 향한 강구 마지막 시간이죠. 뭘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3가지죠. 이름, 나라, 뜻. 자, 외울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름, 나라, 뜻. 여러분들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이 영적인 기도의 우선순위를 따라 기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이 주기도문 특강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금요 성경 집회 때도 이렇게 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이야, 갈릴리 교회는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나?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을 보면 첫 번째 타이틀 제목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 자, 청지기는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악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선한 청지기가 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이 3번째 하나님을 향한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뜻, 텔레마라고 헬라어를 말하는데, 이 뜻은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너무 잘하시네. 시험 안 봐도 되겠네요. 마지막 12주 때는 시험을 보고 일정 부분 성적이 패스돼야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수료합니다. 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기도하며 사는데 많은 경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나를 통하여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차이를 갖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입시철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온 사냐에 자녀의 입시를 위하여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다른 곳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차이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한다는 일은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자로 기도 생활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기도의 교본이 되고 기도의 원리가 되고 기도의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청지기도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죠.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청지기란 말이죠. 그런데 자, 악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어떤 청지기가 악한 청지기일까요?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는 주인이 일정 기간 그에게 미션을 줬고, 그리고 일정 기간 주인이 주인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그에게 위임을 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쳐.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은 선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 열정도 있어.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오직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쳐요? 자기 뜻을 위해서. 그러면 이 종은 불충한 종이죠. 그렇죠? 악한 청지기야.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주인이 나에게 이런 미션을 줬고 왜 주인이 나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맡겼는가? 주인이 그 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의 뜻을 성찰하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 그런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은요, 선한 청지기에게 열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더 중요하다니까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섬겼다면 결국 그런 사람은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금방 시험에 빠지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려 버리게 만들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정적으로 섬겼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자존심을 상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험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의를 드러낼 이유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얘기는 지금까지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시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오면, 그래서 두 번째 타일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의 삶?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치유하고 이런 기사와 이적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제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다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천국 백성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죄송하게도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의 영역 밖에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어떤 이들은 복음도 전하고 내 이름으로 어떤 이들은 병자도 치유하고 내 이름으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 노릇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행하셨던 이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삶도 안 바뀐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절대로 자리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될까?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까? 날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김영복 목사라고 하는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이 뭡니까? 이 공동체를 이곳에 허락해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보세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자,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인 장면이에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기도 내용인데,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마지막 고난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목숨을 걸고 강청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원하신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제어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었으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하여 행하여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기도해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모든 기도의 끝자락에 그러나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사업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요.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아버지의 뜻은 거기 있지는 않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사업체도 우리 자녀도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뭔가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자명하게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무엇을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보면 여기 뜻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니 아니잖아요.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초점은 언제나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초점 맞춰 있는데 그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때에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다시 부활인으로 부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소화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다 연결이 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은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야. 내가 이를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명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기도운동, 말씀운동, 그리고 복음운동, 그러니까 기도의 한 자리, 새벽재단, 그리고 말씀의 한 자리, 뭐예요? 네. 컨닝도 좀 해보세요. 모르면 여기 다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의 한 자리 뭐예요? 정규예배.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에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기도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말씀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거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한 자리는 뭐예요? 태신자, 죽어가는 영혼을 여러분이 품고 있는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후 시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청장년 가정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계신데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청장년 우리 권사님 가정인데, 그 한 가정, 청장년 되는 그 한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 가지고요. 자, 보니까 그렇게 공을 들여. 그러면서 9시 예배 다 끝나고 9시 예배 설교를 듣고 본인이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지금 글쎄요 한 3주 정도 예배 참석했나요? 등록은 아직 안 하시고 계신데, 그 가정에 오늘 꼭 가서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막 마음에 조바심이 나더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이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더래. 그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그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좀 티타임 좀 하면서 그 가정 좀 기도해주고 좀 케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 가족이 없으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새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올라오기 전까지 같이 커피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귀한 가정이에요. 너무 귀한 청량령 가정인데 아이도 둘이 있고 아주 예쁜 가정인데 사모하는 마음이 많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참 귀한 분들을 갈릴리교회 보내줬구나. 무엇보다 우리 두 분의 그 젊은 청량령 권사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바로 저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을 위하여 몸부림치면 악한 청지기로 전락되죠. 그 악한 청지기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 해야 돼. 정말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죠. 그 선한 청지기라는요, 더 큰 걸 맡기고 더 큰 걸 맡기지 않겠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청지기에게는. 할렐루야.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면은 열렸던 하늘문도 닫혀버린다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추해지죠. 명예를 쫓아간다고 명예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쫓아서 한다고 권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면 필요한 만큼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돌아보니까 적당히 명예도 주셨고 적당한 권력도 주셨고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우선순위, 영적인 이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안다고 바로 그렇게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올림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꾸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보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은혜를 사모해서 그래요. 뭘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해. 그래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있는 곳으로 또 가고, 또 거기서 은혜가 이제 또 확 채워지다가 은혜가 다 됐다 싶으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가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오히려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을 찾아가면서 뭔가 내가 섬기고 봉사할,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하다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받은 은혜를 내가 뭔가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편한 곳을 찾고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머무는 곳에 자꾸 달려가려고. 10년을 신앙생활, 20년, 30년 신앙하는데도요. 그냥 은혜만 사모해요. 은혜만 사모해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계속 섭취만 하시고 운동은 안 해.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6개월도 안 돼서 다 성인병 걸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건강에 오래 살려면요, 불편해야 돼요. 스스로 불편한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까지 줘가면서 1:1 PT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돈까지 줘가면서. 스스로 고생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왜? 살기 위해서.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야간 라이딩을 합니다. 야간 라이딩. 누군지 모르게 얼굴 다 뒤집어 쓰고요. 어제도 저 한강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옵니다. 거의 한 5시간 정도 가고 오고. 왜? 이게 내 몸을 관리하는 게 사역이에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3번 쓰러지고 3번째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내 몸을 내가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내 몸이 쓰러지는 순간 이 사역은 중단되는구나. 그리고 교우들에게는 근심의 대상이 되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하고 하는 것이 마치 죄스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일주일에 몇 번 못합니다. 가능한 한 월요일 날은 제가 라이딩을 하루 종일 하려고 그리고 주중에 한두 번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로 설교를 주중에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오전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제가 컨디션 조절도 하고 그리고 몸도 만들기 위해서요. 아마 토요일 날 라이딩하는 목사님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아마도 야 저분 목회 안 하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바꿨어요. 보통은 금요일, 토요일 되면 토요일 날 뭐 밤 12시까지 막 목사님들이 주일 준비하느라고 막 정신없죠. 저도 그랬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다. 근데 제가 7년 전에 안식년을 하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어느 외국 목사님이 특강을 하는데 자기는 월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를 해서 수요일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야, 저게 가능해? 근데 도전이 돼가지고요.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주말에 가가지고 막 쫓기면서 그렇게 주일 말씀 준비하지 않고 월요일 날 준비하고요. 수요일이면 거의 웬만한 원고가 끝나요.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컨디션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분 나빠요? 제가 토요일 날 운동하니까 야, 씨 목사님 토요일 날 운동하시 저분은 대체 바꾼 거예요. 뭐를 위해서? 제가 먹기만 하고요. 신방 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접대를 잘해주세요. 그거 제가 마음껏 먹으니까요. 몸이 막 그냥 비대칭화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몸이 날씬했던 사람인데 은혜의 살이 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살 빨리 빼지 않으면은요. 몸이 이제 막 무거워지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고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 건강 관리하는 것도 뭐라고요? 사역이다, 사역. 그래가지고 그 밤에 말이죠. 청량까지 갔다가 그러고는 올라올 때는 사람들이 없어요. 혼자 쫙 줄자면서 오는데 클래식 음악을 어떨 때는 쫙 들으면서 말이죠. 올 때도 있고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올 때도 있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주일날 다 오면요. 주일날 제가 어때요? 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토요일날 뭐 무슨 일이 있었든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 일주일 내내 없었겠어요? 항상 있죠.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어떤 잠이 오지 않을 정도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제가 다 청산하고 주일날 설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거 다 끌어안고 주일날 제가 딱 다녔으면 아마 인상을 팍 쓰면서 여러분 쳐다볼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컨디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있든지 한번 해봐. 그런다고 내가 안 쓰러져. 그런다고 내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아. 해보려면 해봐.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고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많이 받아, 은혜는 많이 받는데 받기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려고 몸부림치면서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비만증, 영적인 고혈압, 영적인 당뇨 이거 다 걸려가지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래전에 감리교 청년 순례단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갈릴리교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감리교 청년들을 한 대로 모았죠. 제가 단장으로 해서 심양, 단둥 해서 백두산 천지까지 그렇게 가서 이 청년 순례단을 인도했어요. 이 자리에 지금 보니까 갔다 온 청년이 누가 갔다 왔나요? 여기 청년이 있어요? 갔다 온 사람? 여기는 없네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없어요. 최철순, 김지혜 집사 이분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아는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다가 여기 같이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요. 지금 벌써 둘째 쌍둥이를 베고 있고요. 그때 가서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이때 청년으로 다 갔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백두산 천지 가보니까요. 정말 영롱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너무너무. 근데 그 가는 길에 저 단둥에서 백두산 천지로 가는데 계곡으로 숲속으로 야, 산이 이렇게 깊구나. 계곡이 이렇게 깊고 나무들이 이렇게 숲을 우거져 있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그 숲속에 가는 도중에 처석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어요. 처석교회가 뭐냐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 그 교회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죠. 평신도인데 평신도 지도자가 있어요. 그분이 차를 타고 다 계곡 돌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꿇어 앉아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도 나오고요. 감격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초석교회 리더인 그분이요, 복음을 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대. 몇 개월이요? 6개월. 복음을 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방학 때 이용해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방학 때 단기로 들어가가지고 집중적으로 복음의 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받고 복음 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 초소장, 다시 말하면 그 초석교회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면서 말이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교회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정말 은혜로운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란, 여러분 평생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 말씀, 좋은 말씀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이런 교육, 저런 교육, 훈련이나 훈련도 얼마나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아직도 은혜를 사모해. 아직도 더 은혜 받고 싶어해. 언제까지 은혜만 받을 거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니고요,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할 때요? 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만 받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육과 훈련만 받을 거예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중국은 종교국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초대교회처럼 말이죠, 복음을 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안 되겠다. 평신도들을 깨워야 되고, 이 평신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1단계, 2단계, 3단계 이 훈련들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흩어져 가지고요, 이 복음 운동,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사람이 20명, 30명, 아니 300명, 400명, 500명씩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왜요?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저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저들 마음에 자리하면 엄청난 일을 행할 텐데, 목회자인 저보다 더 큰 일을 행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세 번째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게,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하고 실제로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한 자리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를 향한 간구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간구 3가지.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나누길 원하는데요.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도한 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얹어보세요. 다른 사람, 옆 사람 우리가 볼 거 없고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나는 과연 악한 청지기인가 선한 청지기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는 기도자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